월요일에 제가 저녁 반찬으로 조기를 먹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그 조기가 어찌나 맛있는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잔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발라서 먹어도 웬만하면 씹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잔가시가 조기에는 있습니다. 잘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목이 까끌까끌하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걸린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 반 숟갈을 씹지 않고 꿀떡 넘겨라. 그럼 가시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밥 반 숟가락을 꿀떡 넘겼는데 그 가시의 그 꺼끌꺼끌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 아내가 씹지 않고 넘기라고 했는데 제가 2번 씹고 넘긴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또 반 숟가락을 씹지 않고 꿀떡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금을 진하게 타서 가글도 해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했습니다. 물도 한 2리터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까끌까끌한 그 느낌이 없어지지 않아서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까끌까끌한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침에 아내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시가 안 넘어갈 리가 없다. 가시가 넘어가다가 내 목에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가시라고 여겨졌던 그 고통이 살이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일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내 이 목소리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가시인지 살의 너풀너풀함인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불편함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예레미야 끝부분에 있는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어찌나 생각나는지 그것 때문에 이 가시가 나에게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점심까지 먹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데 목구멍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혓바닥을 열심히 놀리고 칫솔을 동원해서 그 걸린 것을 빼내었습니다. 가시였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굵은 가시가 나올 줄 알았고 아니면 살의 일부가 떼어져서 나오는 것을 예상했는데 손가락 한마디보다 조금 길고 머리카락만한 아주 미세한 가시가 나왔습니다.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그 어둠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가시는 처음에는 뭐 나오겠지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다가 점점 어둠이라는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가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서 결국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작은 에피소드, 그냥 목에 가시 하나 걸린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 최악을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 삶 가운데 많은 무거운 그런 여러 가지 염려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것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73주년 된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그대로 풀이해보면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되찾다 할 때 복자입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 즉 주권을 되찾은 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둠 속에 가려 있어서 일제의 그런 침략 속에서 우리들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지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광복을 경험합니다. 빛을 되찾게 됩니다.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93세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매일 보는 하나의 문패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일 때문에 공산당의 그런 총불이 앞에 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 달빛을 구름이 순간 가리는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총 맞아 죽으나 뛰어가다 죽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두워진 찰나에 열심히 달려가셨습니다. 그동안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두려움을 빛 가운데 직면하게 되자 그 어려움과 무서움을 경험한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두려움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냥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어둠이 아닌 빛 앞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감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맹수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맹수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각장애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100분 동안 정말 깜깜한 곳에서 그곳에서의 많은 물건도 만지고 강도 건너고 배도 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를 참가할 때 저는 사지 멀쩡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걸음걸이도 늠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제 앞에 빛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작은 문턱도 굉장히 큰 문턱처럼 여겨지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 앞에 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능이 어둠이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오자마자 그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 기능이 퇴화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성큼성큼 걸을 수 있었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갖고 있는 기능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을 되찾는다는 것, 빛 가운데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원래 기능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여기셨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33년의 시간이 행복하셨을까요? 그 삶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연약함도 드러내셨습니다. 뭔가 슬픔이 많고 고민이 많고 왜 저들은 저럴까? 나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것 같은 그러한 뭔가 걸리는 일들이 많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현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많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매김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 뭔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큰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지낸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 손안에 무엇이 있든 무엇을 저장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무엇을 치장하는 데에 여러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를 치장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서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들의 백합화는 동물이 밟고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낯질 한 번에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위태함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들이 잘나서 멋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남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그들의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같이 나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 주변에 나를 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맹수와 같은 적들이 있고 나를 한 번에 납치할 것 같은 그러한 주변의 위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언가 40일 동안 금식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 행복,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 더 저장하고 뭐 하나 더 소유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저장하려는 모습을 두 글자, 염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염려가 쌓이면 무엇이 되냐면 두려움이 됩니다. 염려가 쌓이고 쌓여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씁니다. 대학 입학을 할 때에 몇 개 학교까지 쓸 수 있냐면 6개의 학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몇 개의 대학에 쓰려고 하니? 남들처럼 6개를 쓰려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가고 싶은 학교는 몇 개니? 1개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만 넣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6개의 기회가 내 앞에 있는데 제가 그 6개 중에 5개를 포기하고 그 1개에만 집중하기에는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니?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개만 써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는 하나님을 덜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6개를 쓰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대학 입학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고3 학생에게는 6개 중에 5개를 포기하고 1개를 쓰는 이 이야기는 무모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 대학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저는 몇 년이 걸려도 그 대학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네가 대학을 1개를 쓰든 6개를 쓰든 크게 마음 가운데 개의치 않는 분이다. 너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문턱이 어둠 안에 있기에 문턱이 높아 보이고 걸려 넘어질 것 같은 크게 보일 뿐이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 대학 입학의 과정을 올려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월에 원서 몇 개 썼는지 꼭 물어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염려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을 위한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과 들녘에 있는 백합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염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체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별거 아닌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안에서 발버둥치며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발버둥치며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내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자유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괜히 부지런 떨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불확실의 연속성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24절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빛 가운데서 당당하고 늠름하고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빛이 비춰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해로움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주인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이기에 주인의 목소리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입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3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이 행복한 길임을 느끼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일이 고되고 어려운 일인들 내 삶 가운데 마지못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앞에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모든 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들 안에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도 모르고 1분 1초 뒤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10년 후를 계획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삼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내일의 염려함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명백한 진리 앞에도 있습니다. 내일 염려하다, 그 명백한 진리 앞에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내일 염려함을 미뤄두고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복, 빛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부자유함이 느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 거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펼쳐주신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의 삶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죄성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써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구,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며 빛을 되찾음으로 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